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코 감기에 걸려서 어제 밤늦게 시작이 돼가지고 병원을 못 가서 제가 제 목소리가 지금 싫어요. 굉장히 듣기 싫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원래 제 목소리 좋아서 조금 듣기 거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사과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내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가 오래 던져주시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은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태를 들고 자기의 가장 바람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노아 국가에 이르고 죽전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 오늘 중점으로 보아야 될 내용이 세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강연 외치는 소리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 이 요한의 여러분 앞에 꼭 붙는 명칭이 하나 있죠.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공인해주는 콘스탄틴 대제가 있어요. 313년도에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은 이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는 사람으로 황제로 남지 않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수십 년 뒤에 기독교로 이제 국교가 되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자, 그는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의 고민거리입니다. 내가 세례 받은 다음에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그 고민 때문에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딱 받고 딱 죽어버리면 죄를 안 지으니까 그래서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오해죠.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이 내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이 자유영혼인데 세례 받아서 갇힐까봐 세례를 안 받는 사람도 있대요.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세 낱말은 회개, 천국, 그 다음 세례예요. 여러분 회개, 천국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례라는 부분입니다. 세례. 자, 이 세례의 문자적인 해석은 시슬세, 예도 예. 여러분
씻는 예식이란 뜻인데요. 세례가. 자, 그렇다면 이 말 그대로 세례를 물로 씻는 예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맞는 것일까? 일단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성경적이진 않아요. 잘못된 거죠. 그럼 성경은 세례를 뭐라고 말하는데 그 세례는 말 뜻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냐?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좀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볼 건데요. 자, 화면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찾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데 현대교인들은 다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 찾아보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고린도전서를 찾는데 구약에서 찾고 이래요. 그래서 한번 훈련 차원에서 여러분 계속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지금 보세요. 지금 어디서 세를 받았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400년 뒤에 지금 출애굽하는 장면, 특별히 홍해를 건너가는 이 바다에서 세를 받다 있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종되었던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가장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유예요. 자유. 무엇보다도 자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를 이런 의미로 썼다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던 그들이 자유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여기 세례의 개념을 썼어요. 물론 여러분 홍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라면, 자,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자, 똑같은 저자였던 바울이 로마서에선 세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앞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축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합하여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연합이다. 연합. 성경에서 단어는 아니어도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으로 등장하는 게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리고 합하여 같은 개념. 그래서 이걸 토탈 연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세례가 뭐냐? 물로 씻는 예식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로마에서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이게 세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연합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러분 아까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면서 그게 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땅에서 어느 땅으로 가는 거라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신분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애굽에서 무슨 신분이었죠? 종에서. 가나안은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여러분 세상의 죄 속에 사망 권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세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단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세례의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물로 여러분 씻는 예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내 장소가요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세례의 개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장의 키워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하고 쭉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전향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개념과 이걸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어디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 세례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사실 이렇게 버거워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렇게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을 나는 들기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11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1절이 키포인트고, 그리고 11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의 이야기, 뒷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11절은 그래서 본문을 다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자기는 지금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잖아요. 구분을 쫙 하시면 돼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하는 명령이고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요한의 표현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발이 여러분 몇십 킬로짜리 신발 신고 다니셨어요? 아니, 그걸 못 들어요? 이 신 못 들겠어요? 들죠? 옛날 신발은 지금 구두보다 훨씬 가벼웠을 건데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에 비했을 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물세를 주는 자예요. 왕이 오십니다. 왕이 나가십니다. 라고 외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요한의 사역이 뭐냐? 그게 물세례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 힘도 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능력이 많으셔서, 근데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셨는데 무슨 세례를 주시느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물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불 세례, 성령 세례예요.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불 세례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삽니다. 여러분 불 세례 하면 대부분의 마인드가 뭐냐면 뜨거움을 연상시켜요. 불이니까. 여러분 사실 불이 뜨겁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불세례 받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개념이 뭐냐면, 너 신비로운 그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 있어? 아, 나 없는데? 너 그럼 불세례 못 받았어. 불만하라, 불만하라.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불을 놔주시고, 불이 오고 좀 뜨거워서 막 뜨겁대요, 막. 여러분, 제가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불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주는 물세는 차갑겠네요. 그렇죠. 세례 받으면 물이 차갑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애들 다 울잖아요. 어떤 물질의 개념, 불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이런 물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나는 거듭난 영으로서 내 삶이 바뀐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근데 불세례는 뭐냐? 불세례의 개념이 엉덩이에 들썩들썩하면서 뜨거움을 느끼는 그런 불세례의 개념이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저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보세요. 불세례가 그렇게 표현하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세례하면 뜨거운 세례 이런 개념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아까 기준으로 11절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7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지금 등장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곳에 찾아옵니다. 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조사하러 왔겠죠. 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지식층이었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뜻은 분리주의라는 뜻인데 이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져서 자기들만큼 절제하고 철저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자기들처럼 해야 돼요. 자기들처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될 건데 어떤 존재들입니까? 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도 하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거죠. 이제 나중에 또 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근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드러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만큼 하는데 까불 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독의 이름이 따온 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제사장들이었고 훗날 세월이 가면서 이들은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직 믿는 건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자,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미 설명한 대로 전향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속 정신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들은 전향한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해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으면 큰일 나요. 삐져서 교회 안 나올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것이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걸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한국 버전이었다면,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셨다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그 뒷말을 안 할 겁니다. 한국 욕을 썼겠죠. 뭐라고 했겠죠.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자랑거리를 여겼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그게 뭔 자랑거리야? 우리의 마인드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선민의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가정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난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내가 이 집안에 꼭 태어날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일 수밖에 없죠. 자기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요 사실을 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항상 기본 마인드가 겸손이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겸손의 훈련을 받았어요. 잉크 하나 때문에. 주보가 여러분 부실하죠 지금.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나는 이사하고 남다른 이 주일 준비를, 그래서 오늘 주일은 정말 남다를 거야,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산산이 무너졌어요. 잉크 하나 때문에. 그것도 검정색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실을 발견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겸손의 삶을 사는 건 사실 그렇죠. 자랑거리도 많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게 은혜인 걸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 10절을 보세요. 이제 이 불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을 받는 대상이 지금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회개의 열매가 없었던 백성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여러분,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혔대요.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없는 나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베어서 불에 던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불이 지금 불세례예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불은 심판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거죠. 여러분, 왜 한국 성들이 불세례 받으면 왜 뜨거운 세례라고 이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 이해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불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메시지지 내 가슴이 뜨거운, 내 이 엉덩이가 뜨거운 그 세례가 아니라는 뜻이죠. 12절 봅니다. 이 12절에도 이 불세례의 의미가 나와요.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이 키를 털면 알곡은 남아요, 안쪽으로. 축정이는 어떻게 되죠? 날려요. 이 축정이는 날린 거 여러분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도 심판의 의미예요.
이 심판의 의미가 불세례의 의미인데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불세를 주신다는 것은 뜨거운 세를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의 혈통을 자랑하며 스스로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너희들밖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까부는 너희들아, 잘 들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과 합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은 다 이렇게 불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이 불세례하고 약간 다른 의미를 부여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한국 성도는 또 성령 세례하면 또 여러분 자동적으로 따르는 마인드가 하나 있어요. 방언. 제가 한국교회 DTS 제자학교 하는 교회 참 많이 강의하러 다닙니다. 제자학교에서 하는 형틀 중에 하나가 강사가 강의 바로 하기 바로 직전에 찬양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에 묵상했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1명, 2명 정도 나와서. 제가 몇 달 전에 강의 갔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뒤에서 강사석에 앉아있는데 한 훈련생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드디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이회중이요, 이런 엄청난 환호성을 하고 박수하면서 축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또 인정하지 않는 목사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방언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초점거리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세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여겨요. 현재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메시지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방언 안 받았어? 성도 취급도 안 해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포커스가 뭐예요? 초점이 뭐예요? 방언 받는 거예요. 왜? 방언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니까. 성령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면 저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에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이 성령 세례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래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성령에 의해서 잠긴다라는 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세례라는 의미가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우리말로 쓰면 침례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여러분, 침례 교단은 세례라고 읽지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 읽다가도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읽어요. 침례교는 그래요. 그래서 침례라는 뜻이 실제로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세례도 예수님도 사실 요단강의 물에 머리가 잠긴 거예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는 일반 교회에서 물세례 이렇게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인이 자기 교회에 등록해서 다시 침례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됩니다. 일반 우리 교단은 침례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이 오시면 세례로 인정해요. 그래서 따로 세례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침례교는 남다른 그런 또 자부심이 있어요. 물에 잠기지 않으면 그건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세례의 개념이 잠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 위에서 잠긴다라는 뜻이라는 게 이 성령 세례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에 의해서 잠긴다라는 말은 그럼 또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여러분 남자나 여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상관없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몸이 됐대요. 한 몸. 여러분, 정확한 성령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호칭들이 물론 직분이 있으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도 하지만 여러분 보통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같은 족보를 갖고 계세요? 같은 형제세요? 아니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한 지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근거로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거든요. 성령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가게가 다 달라요. 다르지만 교회에 오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 개념이 지금 종 자유인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조선시대로 가보세요. 한 교회 와서 지금 여러분 집에서는 상전이고 집에서는 종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같은 한 몸이 되었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양반한테도 형제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 시대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물론 종에겐 감사한 사건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합의 받지도 않고 사람 대접 받고 하니까 좋겠죠. 그럼요. 그렇게 해주고 너 그래 집에서 가보자. 양반이 일을 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 문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노비 문서 불태우는 거예요. 빈 문서 불태우는 거예요. 왜요? 이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이고. 딱 봐도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도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령에 의해서 잠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몸의 일부 중에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각지체예요. 너 오른쪽 손가락 너 필요 없어. 너 잘라버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장 고린도서 12장 그 내용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는 것은 신비하게도 내가 나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고 또한 그의 영이신 성령과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것. 그 안에 다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성령님 다 계시죠? 네. 근데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문법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데 내 안에 또 예수님이 거한대요. 누가 큰 건데 그러면? 몰라요. 문법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건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다음을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래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에 가서 제일 싫어하는 멘트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목사 된 이후에는 기도원을 안 가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그게 내 안에 부딪히니까 은혜도 안 되잖아요. 또 목사가 은혜 받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랍니다, 여러분. 다 왜냐면 듣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이신 그분이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 사실 돌멩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어요? 야, 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해? 까불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쭉정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멩이 같은 존재인 나를, 여러분 도끼 찍혀서 지금 불탈 수밖에 없던 그 열매 없는 나무였던 나, 알고가 분리해서 쭉정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바이올리스트 한 사람이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연주가였고 또한 수집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공포합니다. 내 갖고 있는 바이올린 중에 가장 고가의 바이올린으로 이 날은 연주하겠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날이 돼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연주하니까 이 몇 곡이 끝났을 때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역시 최고가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니까 진짜 좋구나. 막 감동을 받는데 이 사람이 몇 곡을 연주하고 나서 바이올린을 땅에 집어던져서 깨트려버리고 발로 부여버렸어요. 여러분 대중들이 놀래요. 왜요? 엄청나게 비싼 거였거든요. 이 모습을 어떤 진행자가 이렇게 멘트를 했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바이올린은 사실 가장 싼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끝나고 실제로 최고의 고가의 바이올린으로 또 연주를 했어요. 이건 진짜예요. 그런데 앞에 연주했던 그 연주와 지금 들었던 연주가 구분이 안 될 만큼 다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퍼포먼스를 마치고 그 연주가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위대한 음악은 악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주가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대한 음악가가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악기가 꼭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악기가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주가가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악기로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령 세례의 개념을 갖습니다. 우리는 다 불세례의 대상들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져질 쭉정이들에 불과했고 찍어버리려고 도끼를 갖다 대고 있는 열매 없는 나무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그 불 속에서 탈 수밖에 없는 그 나무를 꺼내서 악기를 만드셔서 그 악기를 연주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소리가 안 나는 악기와 같은 나를, 그분이 나를 손댔더니 아주 듣기 좋은 악기 소리가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연주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나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보여주기 위해서 13절에서 17절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장면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죄인이 죄를 쓰시려고 받는 게 세례예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없는데 우리가 알죠. 지금 받았잖아요.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받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허락하라. 살 수 없이 예수님의 머리를 물에 잠그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 받을 수 없어요.
왜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대표 원리예요. 우리나라 23세 이하 축구 선수들이 올림픽에 8회 연속이나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물론 어저께 일본하고 해서 3대2로 석패를 했습니다만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0으로 3골을 연달아 먹어서 3대2로 졌어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준우승을 했지만 3등까지 올림픽 진출권이 결정되어 있어서 이미 그 경기 전에 올림픽 진출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나라지만 세계에서 8번 연속 올림픽 나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물론 아시아 전체 수준이 떨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8번이나 연속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8, 32, 32년 동안 쉬지 않고 올림픽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러분 성과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의 축구계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뛰었어요? 32년 동안 한 번이나 뛰어봤어요? 안 뛰어봤죠? 근데 우리나라가 진출한 거죠. 우리나라가 진출했다는 것은 나의 자랑거리도 될 수 있죠. 분명히 축구장에서는 11명의 축구 선수 대표가 뛰는 거예요. 나는 안 뛰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대표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나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실제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 생활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거기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온 인류의 인간의 대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남자는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회사 하나에 수고를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은 적 있어요? 없는데 여러분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첫째 아담, 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여러분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둘째 아담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라는 개념은 연합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비밀이에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께 가는 거라면, 예수님이 지금 처음 세례받는 이 장면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이 세례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부여하면 이 예수님이 이 세례받는 장면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세례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 그런 거구나. 네, 단순히 그렇게 넘어갈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눈물겨운 장면이 돼요. 가슴 벅차는 장면이 돼요. 우리의 세례는 죄인이 예수와 합하여 그 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같아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같아지시려고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나와 같아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엄연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머리셔요. 우리는 신체 일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머리가 지시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게 신체 구조의 특징입니다. 모든 힘과 모든 공급은 그 머리부터 여러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연주하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세례하는 장면,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구분점을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가슴속에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